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이분은 참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이분은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처음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때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나중에 페르시아 왕의 신뢰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아주 고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다시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되어서 옛날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선두주자로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7장 되어서야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에스라를 우리의 신앙에 좋은 그런 본으로 삼아서 우리들도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도 또 이 세상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 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유능한데 사회에서는 전혀 어느 직장 또 어느 사회생활에서도 늘 신뢰받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직까지는 떠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혹은 내가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와 한 가지로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고 또 부하일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또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또 이렇게 사업을 함께하고 서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크리스찬인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고 신뢰받고, 또 직장 상사 믿지 아니하는 그에게도 참으로 애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제2 예루살렘 성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돌아온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때 주전 516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된 것이.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서 뭐 성전 봉헌식도 하고 유월절도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6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6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제2성전을 만들었던 뭐 수룹바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와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그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60년이니까 돌아온 지가 이미 한 80년이 된 거예요. 8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이 정말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이제 근거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단의 무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신의 족보를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니까 본인의 의도가 거기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에스라서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족보를 기록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뜻이 있고 우리들에게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자신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나서 보면 여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 제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길 때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직계 조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따지고 올라가면 또 있겠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라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자신도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 이것에 대하여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제사장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페르시아 땅에서 그는 고관이 됐잖아요. 바벨론의 여러 가지 법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의 정체가 내가 고관이다, 내가 페르시아에서 이 법에 대하여 아주 정통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지금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신분에 걸맞은 사명을 찾을 수 있고 그 신분에 걸맞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들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하여 자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까? 신부답게 정결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자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가 너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자존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지요. 동시에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에스라는 우리와 같은 신약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의미에 대하여 그 풍성함을 아마 그는 우리보다는 잘 모를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처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보자인 사람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꼭 목사가 중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꼭 신부님이 중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신약의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비참한 현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 신약 성도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일을 볼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우면서도 나는 가리고 주님을 드러나게 함으로 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금의 맛을 잃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로서 세상에 소용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세상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쪽에서 스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에 대한 자각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특별히 6절을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예, 성경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밝혀주는 말씀인데, 에스라는 모세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동시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세상 왕에게 신뢰를 입었고 사랑을 입은 사람,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왕이 허락해 줄 정도로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입고 참 좋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도, 그런데 나를 보증수표처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너무 총애하던 신하예요. 이분은 언제나 아닥사스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신하였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범사에 유익을 주는 그런 고위직 관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에스라를 대했고,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의 요구를 따라서 2차 이런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도 조달해주고 조서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2차 귀환이 순적하게 되도록 그렇게 도움을 입게 되지요.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와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충성해야 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관찰해 보면 근무 태만, 또 여러 가지 불의의 재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그리고 입으로 열고 내뱉는 말이 항상 자신을 이제 일할 자리를 제공해 준 쪽에 대하여 끊임없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만 뿌려댄다라고 하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사회 생활이 정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초점을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 누군가의 힘 있는 그의 도움을 얻고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초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럽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익숙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아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말씀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해서 잘 맞는 옷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잘 맞는 옷처럼 그렇게 익숙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령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나 혹은 이제 믿어도 아직까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전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집에 뭐 달마도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달마도하고 그 달마도 그림을 붙여 놓은 집 주인하고 인격적 관계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달마도를 붙여놓으면 집안에 이제 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부적을 붙여놓으면 그 부적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로 그저 부적만 붙여놓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격의 원조가 그 원형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익숙한 사람이며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와 사랑을 입도록 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순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척을 지고 왕의 얼굴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는 충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스러기 마음밖에 들이지 아니하는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왕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입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다고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 세상 왕의 그 마음을 더 존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왕의 명령과 왕의 의사와 왕의 가치관과 함께 하면서 왕에게로 얻어내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망하고 왕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영원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진 권세라고 하는 것이 들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왕의 비유만 맞추어서 왕에게 총애를 입고 신뢰를 얻어서 잠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세상 왕들도 움직이고 이 세상 왕들에게조차 사랑을 입고 신뢰를 입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억울한 일 당해서 그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성경에서 보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은 노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자유자의 신분과 같고, 노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팔자 타령하면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안의 주인처럼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인에게 사랑을 입게 했고 그 주인이 가정총무로 맡겼는데 성경은 묘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집안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로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일에 대하여 축복하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랬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보디발이 요셉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되는데, 요셉이 하기만 하면 일이 순적한데, 요셉이 하기만 하면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처세에 능했던 적이 없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아직까지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자신들의 그 조상으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동침하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썩나게 하면 자신이 얼마나 위태롭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셉이 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놀랍게도 보디발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내 주인께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서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주인께서 당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으니, 예외로 두셨으니 그 이유는 당신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리를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청소년 시절, 소년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고, 그 어린 것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일평생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바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사랑을 입게 만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권세를 가지게 될 때 놀랍게도 그 다리오에게도 사랑을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사랑을 입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을 무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부모님에게 불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 집 밟아버리라고 한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사실은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직장이나 기업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사, 때때로는 이 세상 왕에게로부터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특별히 우리는 지금 신약 성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에스라는 아직까지 복음을 명시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도 있고 알고는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에 너무너무 능통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이 말씀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철한 두뇌와 끈기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헤집고 막 파헤치고 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서 마치 학자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읽어야지요.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분들 볼 때마다 참 존경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넓이, 그 은혜의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사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며 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처절하게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복음을 떠올리고 복음의 그 의무를 길어 올리면 내게 생수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복하고 싶고 너무너무 원통한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날마다 돕고 있는 거예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지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지요,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적용될 때 일어날 것에 대하여 그분이 기대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희년의 해가 선포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눌려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남들을 계속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나 미움과 분노와 원수됨의 그 포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자유케 되고 주의 희년의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세상의 왕으로부터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얻어야 할 것, 사랑도 받고 신뢰도 얻으면서 살고 세상 왕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적용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된 신분 알지 못하고 소금인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끼쳐야 할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을 얻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에스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